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살리셨고 낳으셨고, 그 말입니다. 산 것을 낳으셔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나자마자 원죄로 죄인이 됩니다. 또 원죄에 피동되어서 본죄를 지어서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이제는 살리셨습니다. 살렸는데 이제는 살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에 죽어서 살던 그 죽은 생활을 해야 되느냐? 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죽은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구원을 받기 전이야 몰라서 다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이 대속의 공로를 받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사는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한 면이요. 이 면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안 짓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이 죄 짓는 일이 된다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기고 죄는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다 해방을 시켰는데도 다시 또 이 죄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헛일이 됩니다. 십자가 이 대속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우리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서 해결을 하셨는데도 다시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 말. 그 마음의 고통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 말.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희생을 하셨고,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그 십자가 이 대속하신 그것이 다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어버리니까 그때 그 마음의 고통이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찬양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을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가는 그것이 다 죄악의 길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다. 그래서 어제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유물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권세를 따라가지 말고 자기 육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한마디로 세상 부인, 자기 부인을 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한
한 면이요. 또 다른 신앙생활의 한 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다른 말 하면 이것이 바로 새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새사람 생활로 이제는 거기로만 주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극히 크고 존귀한 이 건설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권을 우리가 받도록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요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님과 영생을 향하여 그리도 다름질하는 그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참 신앙의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방어를 먼저 해야 되고 상대방이 골을 가지고 내 골대에 집어넣으려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는 일을 못하면 실패입니다. 또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옛사람을 버리는 이 일을 힘써 하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요 생활을 힘써 해야 구원이 된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 죄악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이겨야 되지. 또 그걸 이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수고와 그 노력을 해야 되지. 막 그냥 광야에서 그냥 퍼질고 여기서 살자. 이 편안하게 그냥 더 이상 힘들게 걸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자 하고 거기서 머물러 사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영생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뒤로 돌아가는 사람, 광야에서 거기서 퍼질고 거기서 그냥 사는 사람, 거기서 가나안을 향하여 힘이 들고 수고가 들어도 끝까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 이전에 살던 생활, 그때 살던 생활, 그것이 그리워서 그때 그 재미가 있어서 그때 그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옛사람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요.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사람 생활해라. 소망은 가나안에 두고 그날의 가나안에 그 모든 영생을 받으며 누릴 이 소망과 주님 만나는 이 소망을 두며 지금 그이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이 생활을 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 세상에 있는 유물주의와 세상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말자. 또 하나는 자기 육신을 따라가지 말자. 그 육신 따라가면 가나안의 반대로 가나안을 갈 길은 더 멀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더 멀어질 뿐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라. 어떤지 세상을 분리해서 세상과 등을 지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라. 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이걸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라. 이것을 십자가 생활이라 그럽니다. 가난을 향하여 전부를 다 드려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요 생활을 가르쳐서 십자가 생활이라. 자기 부인하는 생활과 십자가 생활 이 둘을 합쳐서 구원이 되는 방편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새 사람 말려면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다 해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는 다 해서 내가 다 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어제는 2절과 3절은 자기를 부인해라. 세상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잊고 살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첫째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히.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 말은 내 마음이 불쌍하게 여긴다 그 말. 그 불쌍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하면서 마음에 사랑하면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 사랑하지 않으면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길에서 동냥을 합니다. 하나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배가 고파 지금 죽게 됐고 병이 들어 지금 고통 속에서도 하나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기 자녀가 배를 걷고 병이 들어 지금 고통 속에 있으면 불쌍해서 못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서 나와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 짐승을 보면 어떻게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새끼를 위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짐승에 주니까 그 짐승이 그 힘으로 새끼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 사자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데려다니고 하다가 그 사자가 다리를 다친 겁니다. 새끼 사자가 다리를 다치가 쩔룩쩔룩합니다. 근데 이 사자는 무리가 전체가 같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얻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리가 저려서 못 걸으면 따라오지 못하면 두고 가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사자 세계에는 그것 하나라도 다치면 낙오가 되고 그걸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를 이제는 가니까 못 쩔룩쩔룩 따라오지는 못하니까 가다 점점 거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 사자는 안타까워서 뒤로 돌아보고 그래 한참 뒤로 돌아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참 슬픈 표정을 짓다가 결국은 돌아서서 그냥 갑니다. 그럼 새끼 사자는 뒤에서 울고 그래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어미의 그 마음은 누가 줬을까?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자 어미에게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
그 새끼가 불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어떻게 다리를 다쳐서 끝까지 못 따라오도 하나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긍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긴다 이 말은 내가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는 뜻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거들랑 자연계시를 보면 됩니다. 살아계신 내 부모님 날 사랑하더라. 아무리 어려워도 날 위해주더라. 또 짐승의 세계를 보면 그 어미가 새끼를 사랑한 것은 참 극진할 만큼 그렇게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마음을 주셨고 내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사랑을 하지 하나님 그 마음 안 주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없고 긍휼히 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도 그럽니다. 자기 몸만 생각하지 자기만 위하지. 자, 그래서 이게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다 말은 넘친다는 말. 긍휼이 원본이신 근본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님이 긍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의 백목사님이 표시하기로 사랑 뭉티라 그랬습니다. 사랑 뭉티라. 하나님은 사랑 뭉티라. 우리는 사랑이 빈 곳이 많습니다. 사랑한데도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좀 돌보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뭉티라. 전체가 다 사랑이라. 사랑에 풍성하다는 말은 전체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아닌 빈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이런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계산하면서 사랑한.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요.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처했을 때 그걸 보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자, 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오셔서 우리 죄와 우리의 의와 하나님과의 화친의 선을 전부 다 해결하신 이것이 큰 사랑이요. 그렇게 하기엔 죽으셔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다 내놓으셔야 되고 낮아졌어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 일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또 우리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다시 피조물을 입는 그 희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큰 사랑을 인하여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자, 이보다 큰 사랑이 이 땅에 안 찾아봅시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 그 사랑의 넓이를 알고 자꾸 청명해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로 자꾸 재보면 끝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없이 높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넓다는 것도 알게 되고 길다는 것도 알게 되고 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규모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규모라. 이 사랑 속에 우리는 있는 우리라. 얼마나 안심이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지. 캄캄 어두운 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
불빛 하나 없는 빛들판에 홀로 있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때의 든든함이 어디 있겠느냐. 그때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이제는 안심이라. 아버지 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상관이 없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큰 사랑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요. 이 사랑의 이 넓이를 우리가 좀 재어봐야 되는데 이를 우리가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청량을 안 하니까 사랑이 큰지를 모릅니다. 큰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자기대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사랑을 믿고 살려 이렇게 못하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이 큰 사랑 속에 살아야 돼요. 이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하는 것이 다 그냥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만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어디까지든지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의 크심이 충만하면, 크심이라면 그 능력의 무한하심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만 의지하지. 천하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이 죽인다 살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전부 그것을 다 수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세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큰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가소롭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아주 담대했습니까? 가소롭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믿으면 그보다 더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 품보다 더 평안한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람 되어 오신 이 사랑이요, 우리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요, 우리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위하여 성천하셔서 우리 위하여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철두철미하게 거기를 위하여 희생하여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심이며, 자, 이것을 마음에 깨달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합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의 저력이요, 힘이요. 이 저력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데도 늘 죄만 만나면 이 죄에 피동되고, 의에 나가는 길은 항상 피곤해 여기고, 의로 나가는 것은 막 자기한테는 재미가 없고, 막 그 일은 보다는 이 세상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떠한지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크다.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에 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환난 때는 그분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환난에 두렵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날 사랑하듯이 주님이 날 사랑하지 나도 주님을 이 기회에 참 사랑해 보리라.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사랑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